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죠. 이제 그 밖에도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문자대로 보면은 안 되고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문자대로 보면은 세상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4가지 땅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다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좀 문제죠.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아니한데 그냥 자신은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 땅 같은 사람은, 그러한 중심의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듣지 못하고 이제 떠나고 말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이제 딴 세상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들은 이제 다 떠납니다. 길가 땅 같은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지금은 없다고 봐도 이제 문제는 아닌데, 나머지 3가지의 땅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좀 냉철하게 볼 수가 있어야죠. 그냥 여유롭게 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제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상보훈의 산 위에서 올라가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이제 영적으로 그저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온 자들, 또는 병이나 낫고 귀신이나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이적,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쫓고자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왕, 세상에서의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에서 이들은 그 귀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귀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귀는 다 있어요. 육신의 귀는 있지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들을 귀가, 그런 귀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10절, 11절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쭉 설명을 해 주셔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6절에도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님께서 다 일러주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 나머지 무리들은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숨긴 바 되었다, 감추인 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 주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설명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지금은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문자대로 보면은 다 뭐가 돼? 그냥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선을 행하라, 뭐 등등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문자들은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는 뭐가 진리냐?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본질은 뭐냐? 이게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비유인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날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알려주셨죠. 그렇죠? 이제 19절, 18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듯이, 또 가라지의 비유를 36절 이하에 또 설명을 해 주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성령께서 그와 같은 영생에 관한 뜻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는 자들은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귀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7 금초대 교회 매 하나님의 말씀의 서신서의 끝마다 7 교회 끝마다 뭐라고 말씀하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귀도 어떤 귀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자들은 귀가 있는 것이고, 못 알아듣는 자들은 그건 귀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말세지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말세지말이요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있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대의 표적을 보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름 준비한 처녀가 무엇인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심령의 방주를 짓는 게 뭔지,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 하시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건 듣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죠. 그럼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또 마찬가지로 그럼 교회도 다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속에 담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진리라고 그러죠. 그냥 성경만 인용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무리는 이제 해변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따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도 그냥 노아의 홍수 때 홍수물 먹으면서 그대로 멸망해 갈 존재들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할 때 여러분들은 처리하면서 기도했나요? 목이 쉬어 터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이지,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막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뭐 기도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경을 청독을 한다고 되는 일이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뭐 중국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 성경을 뭐 500독, 700독 청독한 목사님들 수두룩한데 그분들은 그냥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아야죠. 성경을 인천독을 하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머릿속에 있어요. 성경 안 가지고 다녀도 그냥 쫙 나오는 겁니다. 뭐 이사야서 45장 5절 뭐 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36장 14절 뭐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 이런 진리가 다 들춰나졌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40일 금식을 뭐 10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조금 곁길로 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거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육체의 장막을 딱 벗고 나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해와 같은 영광과 별의 영광과 같이 아주 그냥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비유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씨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천국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주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장차 그 씨앗이 어디서 싹을 틔고 꽃을 피워요? 하늘 나라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인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씨, 알갱이를 지금 심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있었던 것처럼 신령한 몸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 안이 열려서 있다면은 우리가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장차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 육으로 보는 자는 육신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육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보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영 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지고 씨앗이 뿌려져서 장차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 어떠한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인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쫓아가고 있는 표대로 삼고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혀서 정말 세상과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지금 육신의 어떠한 형체가 그의 참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그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의 씨앗이 뿌려진 대로 장차 그대로 열매가 거두어지면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씨앗이 뿌려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지금 봐요? 못 봐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사는 자는 뭘 봐요? 육신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인물이 잘생겼네. 얼굴이 희멀건하니 아주 괜찮네. 뭐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사는 자는 새 피조물로서의 그의 영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어떠한 천국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는가 이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 씨 뿌리려는 자가 씨는 뭐라고요? 천국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를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리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누가 뿌려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다 이겁니다.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요것을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그것을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중의 새는 궁창의 새와 다른 겁니다.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고를 하고 있지만 궁창의 새는 하늘 차원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중의 새는 마귀가 공중것에 잡고 있는 마귀의 아래 살고 있는 공중의 새인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딱 먹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앉은 땅, 어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가 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가 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길은 생명길이고 그래도 길가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길의 방향을 따라 쭉 가고 있는 그런 길가 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길가라는 곳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릴 때는 그 길을 이제 신장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신장로고 가장자리는 누가 다니냐면 사람들이 계속 다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녀가지고 아주 반석처럼 아주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하게 다져지는 곳이 어디에? 길가 땅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다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어떤 철학 또는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완전히 다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논리마처럼 되어진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공중의 새, 마귀가 주장하는 이와 같은 역사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 땅은 뭐 세상의 철학자나 또는 유명한 현자들이나 뭐 공자 선생이나 또는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과 같은 것으로 완전히 딱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이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요것은 이제 뒤에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제 5절부터 세 가지 땅이 나옵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땅은 전부 다 이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고 있어요. 받는 자들. 돌짝밭도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는데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서 햇빛과 같은 뜨거운 빛에 그냥 뿌리가 다 타서 말라버려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된다. 그것은 뒤에 이제 20절, 21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즉시 넘어진다 이겁니다. 실족한다 이거. 말씀을 확 버리고 떠나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햇빛에 뜨거운 빛이 이제 쪼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뜨거운 빛이 불필요한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식물에 햇빛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저 꽃하고 난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하실에 있으니까 햇빛을 전혀 보질 못하니까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햇빛을 보여주면은 그냥 꽃이 오래가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이럴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반드시 있어서 과연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시고 그냥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아닌지, 말씀을 믿는지 믿음으로 받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달아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고, 그럴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돌짝밭 같은 경우에는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그러한 햇볕에 그냥 타버리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7배나 뜨거운 풀목불로 집어넣을 때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그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왜? 우리는 불에 탈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가,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주 확고한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로 그들을 시험하는데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완전히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돌짝밭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돌짝밭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아니한 상태인 겁니다. 아주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자기의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는 아는데 자기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아서 어떤 자존심 또는 어떠한 환경에 딱 처해졌을 때 그냥 딱 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돌밭은 자신의 강한 자아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에 실족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말씀은 다 받는 거예요. 돌짝밭도 말씀을 받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는 안다 이겁니다.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가시에 막혀서 결실지 못한다. 그래서 가시라는 것이 뭐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다 이겁니다. 이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재물의 유혹을 넘어선다는 것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고 흙으로 지은 육신이니 땅과 아주 친화적이고,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마귀는 더 아주 육체적인 것을 자극하는 겁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또는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고 기타 등등 해서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으면 결국은 마귀한테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뿌리치고 아주 육신의 그런 그 정과 욕심을, 또 세상에 속한 그런 재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자라고 지금 스스로를 말하고 있죠. 궁핍에나 비천에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뭐 사랑치 말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보는 자여야만 딱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뺏으려면 절대 안 뺏깁니다. 그렇죠? 어찌든지 그걸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놓지를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을 갖다가 주면은, 더 호감이 가는 것을 주면은 요걸 놓고 그걸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볼 때 육신에 속한 잠깐의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보면은 하늘의 영광이 확 보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전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등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재리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건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만진박까지 되어져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딱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도 함께 구하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23절 보면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혹 30배 되느니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들, 아들들의 영들을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인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딱 깨닫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만이
이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 또 고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의 환경을 왜 두셨는지를 깨닫고 있는 자, 그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정과 욕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1장 17절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을 온전히 다 뛰어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잠깐 사이에 다 결실, 열매가 맺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냐니. 그래서 농부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봄, 여름, 가을 계속 가꾸고 물을 대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가을이 지나서야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많은 인고의 세월이 지나가야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결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 또는 인고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저 믿으니까 열매가 금방 주렁주렁 달린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는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그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100배의 그릇으로 예비된 자는 그렇게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30배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어떤 귀예요? 영의 귀. 귀머거리들만 있어서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들을 육신의 귀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귀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면은 뭘 하겠어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좋은 밭의 길로 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길가 땅은 그냥 길가 땅으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돌짝밭 땅도 그냥 돌짝밭 땅으로 가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밭은 또 그것도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빠져서 결실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누가 귀 있는 자예요? 결국은 좋은 밭만이 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만 딱 듣는 것이고, 마지막 때 예비된 자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들만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예요. 그들만이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러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이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들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증거해줘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들을 갖다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리라.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건데, 엘리야는 사실은 주의 재림에 앞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게 된다. 그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그와 같이 주의 재림의 길에 신부로서 세워질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오늘 상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씨 뿌리는 자가 되시는 것이고, 들을 귀 있는 자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들만 딱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듣고 내가 돌짝밭이로구나 깨닫고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시떨기 나무의 아래 말씀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로구나 깨닫고 어떻게 돌이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좋은 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무 밭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좋은 밭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땅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는 그냥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다가 돌짝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아니면 길가 땅으로 그냥 끝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